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난주가 어린이 주일이었고 다음 주일에 이제 부부 주일이 오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모든 가정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행복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면서 특별히 10계명의 제5계명을 강론해 주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기독교가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 구한 말에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서양에서 들어온 종교다라는 것도 있겠지만은 부모 섬김을, 부모 공경을 반대하는 그런 종교로 이제 잘못 오해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유는 부모 사후에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이거 가지고 이제 트집을 잡게 된 건데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의 제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주셨고 기독교는 10계명으로 부모 공경을 하고 있는 그런 종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버이날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10계명 속에 들어있는 이 부모 섬김의 계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고 약속대로 대를 이어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 이런 말이 있는데 순종한다라는 그 단어는 헬라어로 페이도라고 하면 페이도. 이 말의 뜻은 설득한다, 확신한다, 믿는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부모님이 말씀하면 그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부모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부모님의 말씀에 설득을 당해라 이래요. 설득을 당해라. 토를 달지 말고 이유를 달지 말고 따지지 말고 부모님의 말씀은 무조건 옳다라는 그런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옳다라는 전제가 있다.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다. 천지는 없어지지만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신적 권위의 말씀처럼 부모님의 말씀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순종하는 부모님의 말씀에 믿고 따르고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반드시 이런 복이 주어진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믿는 자에게는 보배이고 믿는 자에게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지만 불순종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따르지 않고 설득당하지 않고 믿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부딪히는 돌이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라고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강조를 합니다. 더성에서 2장 13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과연 그러하다. 이 말씀은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바울은 말씀을 증거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충만한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교회를 세웠는데 어떻게 세운 거냐?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므로 제5계명에서 말한 이 말씀이 믿어지면 그리고 이 말씀이 옳다고 확신이 되면 이 말씀의 그 의미가 깨달아지고 설득이 되면 반드시 이제 실천을 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는 먼저 그 말이 믿어지고 내가 설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아침 사과가 금사과다. 그러면은 그 사과를 먹어야지. 근데 그게 뭐 효과가 있겠어? 그러면 그게 누가 먹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명의 약속을 하지만 이 계명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확신이 되지 않고 특별히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에 내가 설득이 되지 않으면은 그것이 바로 불신앙이라. 불신앙.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고 설득이 되는 것이고 불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귀뚱으로 듣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죠. 설득이 안 되는 거라면.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설득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녀가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5계명을 바울은 해석할 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제5계명은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이제 10계명이 2번 나오는데 그 계명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오래 살리라. 장수하리라. 신명기에서는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두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특별히 십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이유를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그런 명령처럼 굳이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이 5계명의 약속을 첨가시켜 놨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부모 섬김에 대한 이 계명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10계명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해요. 10계명이 무엇이냐는 거죠. 10계명. 10가지 계명인데 이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 와서 50일째 되는 날 모세가 두 돌판을 만들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시내산에 올라갔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친히 두 돌 위에 이 계명을 10가지 계명을 새겨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는 언제 이 십계명을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언제 주셨느냐. 다시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9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장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애굽에 있을 때 430년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준 게 아니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시내산에 와서 그들이 드디어 모세를 통해서 이 십계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 전이 아니라 출애굽 후다. 구원받기 전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의 결과다.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계명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켜야 하느니라. 이게 이제 십계명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들에게 이 계명을 주신 것. 그것은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건강하게 잘 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오늘도 찬송을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 주신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결과적으로 봉헌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나 불교를 비롯한 대부분의 종교는 행위의 종교라고 합니다. 목표가 뭐냐?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몇 번 인사하겠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킵시다. 아멘.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느냐? 그것도 한 개도 아니고 10개씩이나 10개씩이나 20장 보면 20장 1절 2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고 나서 이 모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계명은 크게 둘로 이제 나누어집니다. 하지 말라는 게 있고 하라는 게 있어요. 하라는 것은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해라. 나머지는 전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아라 명령하는 이유가 뭐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지상 계명을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다. 둘째도 마찬가지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고 또 우리가 어려서 부모의 교육을 받고 양육을 받아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옆집에 손자, 손녀, 아들, 딸한테 명령하고 혼을 내고 때리고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있더라도 그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를 때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부모, 사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랑이 바탕이 되었을 때 이게 되는 말이지 사랑하지 않으면 이건 관계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십계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든 삶에 가장 중요한 지침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거를 두 파트로 나누어서 한쪽은 하나님 사랑, 또 한쪽은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는 대신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이웃들을 사랑하라는 대인계명,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이 둘로 이제 나누었어요. 이걸 분류할 때 유대인들은 모세가 이제 돌판을 두 개를 가지고 올라갔기 때문에 1계명부터 5계명까지를 첫 번째 돌판, 6계명에서 10번째 계명까지를 두 번째 돌판에 기록해 주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나눈 이유 중에 하나는 5계명, 다섯 번째 계명을 첫 번째 돌판에 기록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는 하나님 사랑, 대신 계명에 속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모를 공경할 때는 누구처럼 하라고? 하나님처럼 하라.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와 부모의 권위를 동일시하고 신적 권위를 부모에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되 하나님처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이제 가톨릭은 1계명부터 3계명 그리고 이제 4계명에서 10번째 계명으로 나눕니다. 그렇게 나눈 이유는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 계명인데 예수님이 안식일 계명을 설명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씀하면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안식일은 대인계명으로 이제 분류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1계명부터 4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이제 10번째 계명까지로 분류를 하는데 이유는 뭐냐? 바울이 에베소 6장에 얘기할 때 이 5계명을 해석하면서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 그러니까 다른 계명은 약속이 없어요. 오직 이 계명만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약속이 붙어 있고 그래서 이것이 인간관계, 사람과의 관계의 첫 번째 계명이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고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대신계명, 하나님 사랑으로 나누고 5계명부터 이제 10번째 계명까지를 이제 대인계명, 이웃사랑의 계명으로 나눈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만난 관계가 누구였어요? 아버지, 어머니, 부모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것이 첫 번째고 또 여기에 가장 중요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모 섬김의 계명을 특별히 이제 강조를 하는 에베소 6장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양자는 사실 분리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을 그렇게 하셨지만 실제로는 둘이 하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을 씻기시고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 말씀하신 거기에 중요한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하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같다 다르다? 수준도 강도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서로 불가분리다. 분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다 같이 요한일서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하고 21절.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하고 이웃 사랑을 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이라. 거짓말.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대신 계명과 대인 계명은 분리되는 게 아니라 모두 사랑으로 하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부터 11절. 야고보서 2장 8절 가지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10가지 계명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오늘날 우리가 이제 법조문을 만들어서 가중처벌하기도 하고 또 건별로 분리 재판을 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10가지 계명은 서로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다. 모두 다 지켜야 한다. 그러면 모두 다 지키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지킬 수가 있느냐. 로마서 1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로마서 13장 8절 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 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율법을 다 지키는 자는 한마디로 뭐 하면 된다? 사랑하면 된다. 사랑. 그러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둘이 하나고 분리시킬 수 없다. 분리시킬 수 없다.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억만 죄악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할 수 없는 사랑, 한 가지 사랑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계명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가 몽학 선생을 필요로 한다 그래요. 몽학 선생.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선생님은 옳고 그름을 분별해 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애들을 키우면 점수를 내요, 안 내요? A, B, C 학점 줘요, 안 줘요? 줘요, 안 줘요? 애들한테 학점 주고 키웠어요? 안 키우잖아. 그건 무슨 얘기야? 엄마 아빠는 사랑으로만 키우는 거야. 따지지 않는 거지.
그런데 학교에 가면 애들이 내 아들이 1등을 해야 되는데 꼴찌를 해가지고 오고, 내 아들이 분명히 내가 볼 때는 A를 받아야 되는데 C를 받아보고 막 이러는 거야 이게. 그거 왜 그러겠어요? 선생님이 아이들을 볼 때는 기준을 가지고 채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첫째는 무한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용서하시고, 70번씩 7번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런데 그 사랑의 건너편에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또 하나가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심판하시고 채점한다니. 채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는 기준이 뭐냐? 이게 바로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계명을 가지고 우리를 보면 우린 죄인이다, 의인이다. 죄인이다, 의인이다. 하나만 걸려도 다 걸리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로 만난 자리가 뭐냐? 그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두 가지를 동시에 깨닫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그 사랑을 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또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로마서 5장을 한번 찾아봐요. 로마서 5장 먼저 6절, 로마서 5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십자가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사랑이 들어있다.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 독생자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그것을 가리켜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느냐? 왜 예수님이 죽어야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고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거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오직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시고 자기의 몸을 제물로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죄가 사해졌는데, 이유는 15절 끝에 가면 뭐가 없다? 죄가 없는 분이라. 무죄한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써 우리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을 7월 10일 대속죄일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때 들어갈 때 휘장을 걷고 휘장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면서 제사장이 복장을 갖추고
특별히 겉옷, 에봇 끝에 전부 다 방울을 달았습니다. 성류 하나, 방울 하나, 성류 하나, 방울 하나. 이래가지고 전부 이 레스를 달고 들어가서 딸랑딸랑 딸랑딸랑 소리를 밖에 있는 사람은 듣는 거예요. 안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대제사장이 움직이는 소리가, 방울 소리가 안 나면 그때는 어떻게 됐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도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면서도 담대하게 들어갔다, 두려움으로 들어갔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죽던 그날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이제는 성소의 휘장을 찢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죽을까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라? 담대히. 이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두 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됨으로써 죄 없는 주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돼서 휘장이 찢어지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담대할지니라.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또 두려워가지고 담대하지 못해. 나오지도 못해. 예배를 드리지도 못해.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죽이되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 속에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죄 없는 예수님이 죽어야지 죄는 머리카락 하나만큼도 단 한 푼도 청산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의 피, 십자가의 피 그것만 필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 중에 25절, 26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옛날 성경에는 홀이라도라는 이 홀이라도라는 말은 머리카락 하나만큼이라도 또 가장 작은 단위를 얘기합니다. 한 푼 줍쇼 그러죠. 한 푼 줍쇼. 야, 한 푼이 얼마요? 1원을 100으로 나누면 한 푼이 돼요. 1전, 한 푼. 1전이라도 정리가 안 된 거는 안 된 거예요. 요즘 뭐 공과분 나올 때도 1원 단위는 아예 떼고 10원 단위로만 이제 계산을 하잖아.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계산을 안 한다. 1전이라도 한 푼이라도 정리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한 푼도 남김없이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된 예수님의 피로 죄 없는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된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이 두 가지가 동시야. 인간의 죄는 완전히 청산이 되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은 억만 죄악에서 죽어 마땅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들어있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라고 할 수 없고 반대로 사랑 없는 공의도 공의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랑은 계명으로 따지면 100% 지켜야 되는 그러한 엄격한 명령이고 또
사랑으로 따지면 하나도 지키지 않았는데도 다 용서하시고 감싸주고 덮어주고 넘어가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아버지의 공의와 어머니의 사랑이 동시에 필요한 거예요. 한 가지만 가지고 다그치면 이게 사람이 숨막혀 살겠어요. 잘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무조건 잘한다고 칭찬만 해도 안 되는 것이고, 반대로 너무 공의만 가지고 다그치면 애들이 숨막혀서 살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부모 자녀 사이에도 이 사랑과 공의가 항상 균형과 조화를 맞추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십계명 속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들어있고, 동시에 십계명에서 이제 강조하는 원리가 그거예요. 명령인데 명령 자체가 강조하는 거잖아요. 하라 하지 말아라, 하라 하지 말아라. 이거는 엄격하게 긴박하게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우리가 명령으로 하지, 아들아 밥 좀 먹어주면 좋겠다 그렇게 하지 않잖아. 이따가 밥 먹어, 빨리 자, 빨리 일어나, 명령하잖아. 일일이 설명을 안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아이가 가출 안 하고 사는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생긴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믿으니까 가출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얘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가지고 혹시 계몬가? 그럼 이제 막 가출할 수도 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미주알 고주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애들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들이대는 바보 같은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늘 성장하면서 그러잖아요. 엄마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엄마 말은 잔소리. 그지? 엄마 말은 잔소리야.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해줘도 귀뚱으로 듣고 말을 안 듣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 안 된다는. 하나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든지 하나님께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설득당하고 설득이 돼서 믿고 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명령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당근과 채찍 그러잖아. 말을 타는 마부도 말을 몰기 위해서는 때로는 채찍을 내리쳐서 빨리 가기도 하지만 또 빨리 달린 말에게 뭐를 주는 거예요? 당근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을 다루는 마부도 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한다. 하물며 아이들을 양육하고 기를 때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은 이 교편이라 그러잖아요. 교편. 가르치는 매와 사랑의 매, 이 양자 사이를 잘 균형과 조화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부모와 자녀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자녀들을 이처럼 강하게 키우고 명령을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잘 되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옛날 유행가 가사처럼 이 세상의 부모 마음 다 같은 마음, 아들 딸이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무슨 다른 이유가 있냐고. 그런데 그걸 아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어린 시절에는 엄마 말은 잔소리야, 아빠하고는 말도 안 통해. 그렇다면 지가 이제 엄마 나이, 아빠의 나이 되면 똑같이 또 반복을 하는 거지. 그때야 깨닫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녀를 양육하는 건 그래요. 아무리 내가 100번 말한다고 해서 애들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 집 애들만 말을 안 듣나? 부모 말에 순종하는 애들이 많으면 굳이 성경이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런 말을 계명으로 만들어 놓겠냐고. 말 안 들어요. 말 듣게 하는 방법은 뭐냐? 신명기 6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모세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가르치는 방법을 알려줘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6장 4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중요한 이유는 먼저 5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그리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후에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해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그러니까 아들 붙들고 앉아가지고 아들아 엄마 늙으면 같이 살래 안 살래? 1000만 번을 얘기해봤자 돌아온 대답은 똑같아요. 자기 와이프한테 물어봐야 된대. 그런 대답이 안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내가 부모를 모시고 같이 살면 되는 거예요. 옆집 애들은 성경 공부 시킬 수 있지만 내 아들 내 딸은 성경 공부 가지고 안 된다니까. 내가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면 애들은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배우느냐. 여러분 그러잖아. 전화해가지고 한참 얘기하던 아들인데요 막 그러잖아. 누구 닮았어? 똑같이 닮았어. 무엇이 똑같은가? 그래서 부전자전 그런 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사라 할머니가 너무 이쁘니까 누이라고 사기치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100살에 태어난 이삭이 아빠 사귀실 때 태어나지도 않았어. 그런데 자기 아내 리브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또 똑같은 사기를 치잖아요. 누이라고. 누구한테 배운 거야? 어떻게 그런 일이? 지난주에도 봤잖아.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자식은 뭘 보고 배우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그렇게 배운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먼저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을 내가 먼저 실천하고 그다음 행하라. 사도행 1장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나올 때도 보면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랬어요. 예수님의 행동이 먼저였다. 내가 행하면서 가르치는 거지 내가 행하지 않고 나는 하지 않고 아들에게만 딸에게만 강요해서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엄마는 드라마 보면서 아들한테는 텔레비 보지 마라 공부해라 그럼 하겠어요? 최소한 뭐 잡지라도 신문이라도 보면서 책이라도 보면서 아들아 공부해라 그래야 뭐 말이 되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부모가 자녀를 가르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적 권위를 주셔서 그 권위로 가르치지만 동시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하는 그 삶이 있어야 되고 그 후에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이소바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바닷가에 가면 개가 있잖아. 개. 가이 말고 거이. 개가 어느 날 요즘 같은 봄날 새끼들을 데리고 갯벌을 산책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애들이 전부 다 걸음을 똑바로 걷지 않고 갈짓자로 걷는 거야. 옆으로 앞으로 나란히 놀래가지고 애들아 그게 뭐니 똑바로 걸어야지. 엄마 그럼 시범을 보여주세요. 그래 엄마가 시범을 보이겠다. 나처럼 똑바로 엄마가 어떻게 걸었어? 엄마가 옆으로 걷고 있는 엄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실천하라. 베드로 전서 4장에 가면 선한 청지기 같이 하라 그러죠. 선한 청지기. 예수님께서 청지기 비유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청지기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특별히 주인이 아니고 관리자라는 관리자. 잠시 잠깐 내가 사는 동안
주인 행세를 하고 사는 거지. 동산 부동산 전부 이름 붙여놓고 뭐 팻말 달고 문패 달고 막 내 것이라고 막 이름표 달고 온갖 물건에도 막 이름표 쓰고 그렇지만 실제로는 내 것이 아니야. 언제 할 수 있느냐? 마지막 장례식 치르면 알게 돼. 다 놓고 가는 거야. 그래서 살아있을 때 청직의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시간 관리하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동선을 파악하고 감염자가 찾고 이럴 때 지금 뭐 찾는 겁니까? 몇 시에 어디 있었느냐, 몇 시에 어느 장소에 있었느냐 이거 따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인생이라는 게 내 시간과 장소를 잘 관리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시간과 장소가 관리가 잘 안 되면 관리가 안 되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끝날 때까지 엿새는 일하고 하루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원리는 계속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 속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주일성수라는 주일성수. 엿새는 일하고 하루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예배하는 6대1의 이 시간 관리, 공간 관리를 잘 할 수 있어요. 요즘 뭐 이제 사이버 시대가 돼가지고 화상으로 예배도 드리고 뭐 좋다 뭐 이러는데 그건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몸이 와야 돼. 몸. 내 몸이 그 시간, 그 공간에 내 몸이 있어야 돼. 내 몸이. 그러면 다 가짜는 가짜. 허상이야, 허상. 하나님 앞에 앞으로 사는 평생 엿새 일하고 하루는 하나님을 섬기는 주일 성수하는 자녀들로 만들면 복을 안 받으려고 해도 어려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내가 먼저 본을 보이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런 사태 저런 사태 이런 조건 저런 조건을 가지고 자꾸 이유를 달아가지고 두려워 떨고 예배를 못 드리면 이건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리더라도 가정에서라도 시간을 지켜서 예배를 잘 드리셔야 돼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어린아이일수록 더 잘 배워. 또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을지 알 수 없지만 남은 시간들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은 내가 쓰고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고 할렐루야. 반드시 그걸 하라는. 두 번째는 물질입니다. 물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 사는 동안 물질을 주시는 건데 먼저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마침내 복을 주신다 그래요. 그런데 복을 받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내 손의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자기 자랑을 한다는 것이. 그렇지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재물을 얻을 힘과 능력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교육하고 기르고 양육하고 키우는 게 뭐겠어요? 재물을 얻을 능력을 기르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 능력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릴 힘이 있어요. 역대상 29장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여호와께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다윗 왕 때에 백전백성에서 전리품을 드리고 많은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금은 보화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황금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드릴 힘이 있어야 이게 균형과 조화를 맞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살면서 자녀들이 인생을 살면서 얼만큼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요즘 뭐 이제 억만장자가 아니라 조만장자가 나온다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 균형과 조화를 맞출 줄 알아야 돼. 애들이 알바해서 10만 원 벌면 만 원 11조 하고 100만 원 벌면 10만 원 11조 이 정도야 뭐 못하겠어. 웬만하면 하겠지. 근데 1000만 원 벌어가지고 100만 원 하는 거 조금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1억을 벌어서 1000만 원씩 하는 거 10억을 벌어서 1억을 하는 거 한 달에 100억을 주시면 얼마만 하면 돼? 10억 받으면 얼마 남았어? 90억이 남았는데 이건 안 보이고 뭐만 보여? 이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과자 한 봉다리 사주고 엄마 한 개만 다오 그래도 할머니 한 개만 다오 그래도 그 한 개를 안 줄라 그래. 이게 균형과 조화가 맞아야 되는.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드릴 수 있는가, 얼만큼 많아지면 못 드리게 되는가.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러니 그럼 너도 그만큼이 딱 좋겠다. 내가 너를 더 이상 힘들지 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스탑하셔요, 스탑. 우리가 이걸 잘 균형과 조화를 맞춰요. 하나님께 드릴 힘을 기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힘이 커져요, 이 힘이. 그렇지? 드릴 수 있는 힘도 없는데 이게 막 주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 애들 숙제도 마찬가지죠. 애들이 감당할 만큼 숙제를 줘야지. 아예 그냥 넘치도록 주면 너나 공부하나 마찬가지다. 애들이 아예 숙제를 안 해요. 숙제를 아예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준다 그랬잖아요. 이런 모두가 다 물질은 9대1이에요. 9대1. 시간은 6대1이지만 물질은 9대1이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11조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주일 성수하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11조 하고 또 하나 더 아무리 피곤해도 새벽 기도하고 그러면 다 만사가 형통하고 범사가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새벽 기도 합시다. 못하겠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다시 아무리 바빠도 성수주의를 합시다. 아무리 힘들어도 11조 합시다. 아무리 피곤해도 새벽 기도 합시다. 거기에 길이 있는 거야, 길이. 그거를 내가 먼저 어떻게 하고? 실천하고. 그리고 애들이 그걸 본받으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창세기 14장부터 11조를 하잖아요. 야곱이 도망가면서도 할아버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약속, 서원을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 중에 반드시 내가 10분의 1 드리겠습니다. 이런 막 기도가 왜 나오겠어요? 왜? 갑자기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은사라는 게 은사. 요즘 뭐 애들 보면 참 대단한 애들이 너무 많아. 그죠? 요즘 뭐 미스터 트롯이고 뭐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하는 애들 보면 막 기가 막히잖아. BTS가 세상을 막 들었다 놨다 하고 막 빌보드 차트에 막 그렇게 올라간 세계가 없다. 기가 막힌 이런 은사가 있는데 은사의 가장 중요한 사용법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 아멘? 내게 주신 모든 은사는 무엇을 위해 써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발견하면서 이걸 MC 자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만들면서 그가 걱정한 게 있어요. 내가 개발한 이 속에 인류가 잘 살 수 있는, 인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비결도 있지만 인류를 망하게 할 수 있는 비결도 이 속에 들어있다. 그걸 가지고 핵무기를 만들고 원자폭탄, 수소폭탄만 세계를 파괴할 수도 있다. 반대로 그걸 잘 사용하면 인류가 얼마든지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애들은 백지 같은 거 아니겠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그 영향은 누가 주는 거다? 엄마가 주는 거야. 엄마가. 어떤 엄마 밑에 컸느냐, 어떤 엄마 밑에 컸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도 보면 그 엄마가 예루살렘 사람 누구더라, 암몬 사람 누구다, 모압 사람 누구다, 그 엄마에 대한 기록이다. 엄마. 이런 모국어라는 말 하죠. 모국어. 모국어는 엄마 나라 말이잖아. 한자로 쓰면 모국어. 그러니까 엄마 나라 말. 영어로 하면 머덜텅이 엄마 말이에요. 어떤 아이가 10개 국어가 능통하다고 해요. 토플은 다 만점이야. 그러면 이력 쓸 때 모국어단이 있으면 뭘 써야 되느냐? 성적 가지고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모국어라는 것은 집에 가서 엄마하고 얘기할 때 어떤 언어로 얘기하느냐. 엄마가 쓰는 그 말이 나의 모국어가 되는 거예요. 누가 쓰는 말? 내가 잘하는 말이 아니고 누구 엄마? My mother. 내 엄마가 쓰는 그 말이 나의 모국어가 되는 거예요. 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중요하다고? 엄마가 중요해요. 엄마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녀를 잘 양육하라고 말해요. 그래서 애들이 앞으로 사는 평생 시간 관리를 잘하고 성수주의를 하고 물질 관리를 잘해서 11조 하고 그들이 자기가 준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면 인생이 행복하고 인류 사회가 번영하고 어떤 위기가 와도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자녀는 반드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래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럴 때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하나, 유일신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 그런데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게 또 있어요. 그게 바로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는 그보다 귀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보다 귀한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다. 오직 하나.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부모도 한 분이라는. 아버지, 아버님 막 이러다 보니까 뭐 아빠, 오빠 이러니까 막 헷갈려. 아빠는 오직 한 분이라, 한 분. 오직 하나. 유일신이야, 유일신. 그래서 부모가 한 분이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모를 또 섬기고 공경해야 되는 원리는 사랑이야, 사랑.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 분. 누구? 부모야, 부모. 그렇지? 여러분, 형제 자매 간에도 돈이 오고 가면은 떼먹어도 돼요? 갚아야 돼요? 그런데 오직 떼먹어도 괜찮은 돈. 누구 돈이야?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돈. 그래서 강금 도둑들이 11조를 떼먹잖아. 또 그렇게 평생 기르고 길러줬는데 또 어버이 주일에 어버이날에 부모한테 한 푼도 안 주는 이 악당들, 부모의 돈을 떼먹는 악당들 있잖아요. 그 외의 돈은 다 갚아야 되는 거야. 다 갚아. 국가 우리에게 뭐 긴급 재난금을 주는 것 같지만 실상은 또 누가 다 갚아야 돼? 누가 갚아요? 내가 갚는 거지. 내가 세금을 내가 갚지. 그래서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나를 뭐 하시는 분? 사랑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경을 해야 돼요.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이제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장수의 복과 잘되는 복을 약속하시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복을 누리리라.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약속을 주셨어요. 성경을 보면 이처럼 이제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기도하면서 잘 양육한 이런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사회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인물들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에 지난주에도 봤듯이 아브라함의 이삭은 농사를 지어가지고 몇 배로 복을 받았다고? 100배. 100배로 복을 받은 거예요. 100배. 또 우리가 이제 그 요셉이라는 사람은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7년 풍년, 7년 흉년을 관리하고 야곱과 70명의 가족이 내려가서 60만이 되는 거대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고센 땅을 불화하고 그 민족을 보호한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됐는데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형들이 10명이나 태어나고 11번째로 태어난 이유가 있어요. 그 엄마가 코가 너무 시가지고 무릎 꿇어 기도하지 않고 얼굴에 분칠만 하고 그러다가 11번째 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드디어 태가 열린 거예요. 창세기 30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부터 24절. 창세기 30장 22절 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마침내 라헬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를 여셔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들 이름이 누구라고? 요셉.
요셉이란 말은 더하기야, 더하기. 그래서 요셉의 인생은 그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더하기, 나누기, 이런 은혜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렇게 된 이유는 그의 엄마가 낳기 전에 뱃속에 있을 때 뭐 했다는 거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 그렇게 해서 키운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몇 년을 살았느냐? 110년을 살았습니다. 17살에 인신매매 당해서 죽은 줄 알았는데 110년을 살았어요. 놀랍잖아요. 모세라는 아들은 어때요? 모세. 그의 아버지는 아므람이고 어머니는 요게벳인데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이 아이를 낳았을 때 바로의 엄명이 있어가지고 산에는 모조리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거예요. 3개월 동안을 키웠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예쁜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이 아이를 더 이상 감출 수 없어 3개월째 됐는데 갈상자를 만들어가지고 나일강에 띄웠잖아요. 흘러가는 그 강물에 떠내가는 이 동생을 보면서 누나 미리암이 뛰어가다가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와가지고 이 아이의 울음소리에 상자를 열어본 거예요. 그리고 그때 미리암이 뛰어가서 제가 유모를 소개시켜 드릴까요? 이래서 다시 요게벳이 품에 안았습니다. 언제까지 키웠느냐? 젖뗄 때까지. 젖뗄 때까지. 그리고 공주한테 맡긴 거예요. 공주의 아들로 맡겼어. 그런데 이 모세가 120살이 될 때까지 건강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마친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었느냐? 젖 떨어질 때까지. 누가 그렇게 키웠다고? 엄마가 키웠다니. 사무엘은 어때요? 사무엘은 눈물의 통곡의 세월을 보내다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하고 내게 아들 주시면 이 아이의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아들 주시자. 언제까지 키웠어? 젖뗄 때까지. 젖뗄 때까지. 그리고 젖 떨어지자 성전에 바쳤고 그 아이가 시대를 바꾸고 이스라엘의 왕들을 세우는 킹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사울왕을 세우고 다윗왕을 세우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양육해서 자녀들의 미래가 대대로 형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 보면 하나같이 장수해요. 이삭은 182년을 살았습니다. 요셉도 110년을 살았고 모세는 120년을 살았고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이제 100세 시대라는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6개월 전에 태어난 세례 요한이라는 아들도 있잖아요. 그의 아버지 사가랴, 어머니 엘리사벳이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사장들이었고 내게 아들 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가브리엘을 통해서 아이를 약속했잖아요. 그렇게 태어난 아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마태복음 11장 11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11장 1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까지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제일 큰 자가 누구라고? 세례 요한이었다.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나이 많아 늙을 때까지 아이가 없었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가 태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늘 말하는 디모데라는 아들들, 디모데를 보면 그 인생이 좀 우리가 배울 바가 있는데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디모데는 그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에요. 헬라 사람. 1절부터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5절에 가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그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이유는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거짓이 없는 믿음이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한다 그랬습니다.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 입장에서 보면은
믿지 않는 헬라 사이를 얻은 거 아니겠어요? 믿는 유대 여자인 윤희의 입장에서 보면 믿지 않는 헬라 남편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얼마든지 핑계를 댈 수 있지만 디모데가 태어났을 때 외할머니도 어머니도 믿음으로 이 아이를 잘 양육해서 거짓 없는 믿음에 바울이 그렇게 사랑하고 내 아들이라고 말한 그 놀라운 믿음의 아들이 된 거예요. 이제는 남편 다 그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본을 보이면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부모를 공경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또 대를 이어서 섬기고 하나님께 주신 이 약속대로 이런 모두가 다 신수성가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선 앞에서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명령대로 순종하고 약속대로 복을 받읍시다.